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 남김없이 다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누가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고요. 또 교인들이 오직 교회만 가야 구원을 얻느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며 살아도 되지 라고 하며 이렇게 변화되어졌고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거 하나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국을 비춰본다 할지라도 50년, 60년 전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힘들고 정말 죽 한 그릇 가지고도 가족들이 갈라 먹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교인들은 기도가 쉬지 않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잊지 않고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은 말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 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어져 나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왜 점점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을까?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뭐. 사람의 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천 년간 기독교가 이어져 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쉬지 않고 전하여졌던 이유는 사람의 수도 아니었고 물질의 풍요함도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행복했던 신앙의 여정은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졌고 하나님 지키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40년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버텨내고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열악한 영적 환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었습니다. 풍요를 죽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느끼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음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서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즉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주요, 구원주요, 인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망한다라고 면하고, 또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저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지혜는 그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지혜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왜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가? 사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찾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 즉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는 하기 싫어, 나는 예수님은 따라가기 싫어,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고 싶어. 왜? 성경이 믿는 자는 구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가기는 싫어.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혼만 있지만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없다라는 건, 영혼이 떠났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시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속에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그 지식은 헛된 것이고 그에게 어떤 이로움도, 어떤 깨달음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성경 얼마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따라가기는 싫어. 나는 저 사람은 싫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도 싫어.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도 싫어.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싫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수만 명, 수천 명이 있은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될 수 있으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 못하는 거죠.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에이, 여기도 아니구만, 떠나갑니다. 목사나 장로가 마음에 안 들면 에이 하고 떠나갑니다. 설교가 마음에 걸리면 에이 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 그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살게 하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미워.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그러고 제자들,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발을 씻기시며 그를 섬겼던 모습을 기억하니까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지식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긴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도 마땅히 믿는다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 육체가 내 감정이 일어나서 이런 거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그 사람은 기꺼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함께 가기를 자청하여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져버린 것이 지식은 넘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인 지혜로 가지 못하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만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또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서 외치는 동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정신병자라 여겼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야지. 일부는 따랐지만 그 따르는 것조차도 그가 하는 말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행실을 보면은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정신병자야? 웬 미친놈이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네? 결국은 세례 요한은 굽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세례 요한이 궁금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메시아를 예비하려고 외쳤고 그 외침의 결과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제자를 불러서 저분한테 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헛된 것이 아니지요? 한번 네가 확인 좀 해보고래? 라고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맞아, 내가 그야. 세례 요한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세요. 감옥에 있는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는 나를 예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그는 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가서 죽습니까? 당연히 나와야지요.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을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다. 큰 자인데 감옥에 갇혀 죽으면 됩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 보려 나갔느냐?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고 나갔느냐?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묻는 것이죠. 너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느냐? 무엇 때문에 되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번 흥미가 생겨서 나갔느냐? 아니라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갔던 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이 세상에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예수님이 그 전에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낫게 하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기머거리가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세례요한을 목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세례요한을 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말씀 한마디면 세례요한을 밖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목이 잘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며, 아니 예수님은 저 사람이 사람이라는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며, 근데 왜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둬? 예수님이 뭐하는 사람이야? 능력도 없는 사람 아니야? 자신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어?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니 저 사람 뭐야? 능력이 있다며, 우리의 왕이라며,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 스스로도 살지 못해? 근데 우리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복이 있도다. 아, 그렇구나. 세례요한이 왜 죽음을 맞이했고 예수님이 왜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봉사, 헌신, 희생, 이런 단어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단어들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축복받기를 원해,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나는 부자로 살기를 원해. 그런데 봉사, 헌신, 희생은 하기 싫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싫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앉아서 말 나누는 것도 싫어. 내가 싫으니까, 내가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세례요한이 왜 죽어요? 아니 예수님 왜 죽어요?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끄집어내줘야지, 그래야 메시아지, 그래야 축복이지. 예수님 왜 죽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들을 심판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축복이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죽으시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잘되게 해주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 실패하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사고 나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불행한 일이 닥쳐서는 안 돼, 불행한 일이 닥치면 축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이런 기복신앙과 잘못된 신앙 속에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죠.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니 라고 말하면 마지막에 뭡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똑같은 말씀 구절을 누가복음 7장 3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혀 예수님을 예비한 그 자가 세상에서 옥에 갇혀 죽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를 실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며, 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시작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뒤부터 비로소 천국에 침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저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 내가 왜 들어야 돼? 사람들을 외면했고 그가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갇힐 때, 죽었을 때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근데 누가 인정했습니까? 예수님 인정하셨습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녀는 뭡니까?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받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까지도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말하는 가치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 말하는 가치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후대에 들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인하여서 그 인정받는 후손 자녀들로 인하여 수천 년이 흐른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기는 바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전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부와 명예만 전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만 안 좋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누구에게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떠난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면은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저 교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끼리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어 지식이 쌓여가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 구절은 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싫어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싫어하여 세상에 남아있는 악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또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거듭남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물과 세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지심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임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속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필요 없고 나는 육체에 원하는 삶만 원합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것만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 그거 내가 어찌 압니까? 결국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사는 것 이게 나는 더 좋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아놓은 지식이라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안다라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령을 구했고 이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예수에 관하여 밝히 알게 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읽으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가 되고 그래도 알지 못할 때는 두드리는 것이죠.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이 지혜로 옮겨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지식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쌓여가며 그 지식을 알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았기에 이제는 내가 결단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챗 GPT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치기만 치면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나 이거 알아. 여기서 거치버린다라면 그 유용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 정보에 앞서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보를 압니다. 어디에 미사일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시간과 무기들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런 정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그런 거 알고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아, 그 말씀 이 말씀이지. 그래 몇 장 몇 절이 있잖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비로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로소 남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니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단 말이야. 야 나는 가기 싫어. 어떻게 죽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죽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메시아 맞아?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 있기에 우리는 이제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늘의 복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오래 살든 일찍 죽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덮어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이 믿음이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요. 스데반 집사가 둘이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죽는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삶, 또 베드로도 십자가의 거꾸로 죽는 순교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복 신령한 것들로 인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감정에도 상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조그만 일에도 원수 지고 살아간다.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아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거짓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지혜 그 행한 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것은 사람들은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믿음의 후손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지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서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고 또 이런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넘쳐내시는 그런 흐르는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얻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